말씀을 나누지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침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물리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핀잔주고 판단하다 보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낙심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것은 다소 심리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 심리적인 두려움은 잘 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벽 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김이 빠지고 속이 상하고 맥이 빠지죠. 그러다가 또 자꾸 들으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서서히 자신감이 없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찾아온 물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순전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온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축의 일을 수행하는데 주변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방해인가? 자,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선 두려움의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두려움은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기운이 빠지다가 낙심하다가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어요.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 저들이 하루 만에 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불타버리는 벽돌과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양쪽 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군중들,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도비야하고 산발랏,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비판이 점점 주위로 번져가더니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으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사람들 중에는 남을 못살게 구는 파괴적인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늘 비판하고 꾸짖고 험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요, 비판을 자꾸 듣다 보면 맥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끝내는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힘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힘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낙심까지 하게 돼요.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만 비판과 조롱에는 아무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이나 격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와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불멸의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가수가 된다고? 너의 목소리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약한 소리와 같다고 비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에 맥이 빠지고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네 목소리는 개성이 있구나. 계속 노력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야. 엄만 널 믿는다. 엄마의 격려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카루소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언젠가 제가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너무 재미있고 아주 좋아서 집에 와서 열심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넌 노래가 그렇게 안 되니? 그날 이후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절대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래 못한 것은 순전히 우리 어머니 책임이에요. 성경엔 그런데 아름다운 격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린 사람이 목사님이 되니까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야, 어린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네가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야. 내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격려의 말을 통해서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몸을 배부르게 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말은 마음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보약보다 귀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좋은 모습에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노래 잘한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샘물을 먹고 아이들이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경 삼아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계속해 주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김빼기 작전의 선수입니다. 넌 안 된다. 너 그게 뭐니? 너 왜 항상 그러니? 네가 이것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 말할 수 있어? 야, 네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겠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김빼기 작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낙심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일에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쫄개 악령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고 타락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전시하는 무기전람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기에 제일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쫄개 마귀가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 무기에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두목이 대답을 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줄 모르지.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간단히 사람들을 실망과 패망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었단다. 이 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알아?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침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오늘 마음에 쏙 들게 네가 하는구나. 이제까지 본 것 중에 네가 최고야. 넌 정말 이 분야에 타고났어. 정말 최고야.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는, 그리고 위로와 존중을 아낌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과 비웃음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이겨내려면 처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맞대결하자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공격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함께 맞서서 말싸움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이긴 것으로 완승이 될까요? 철만의 말씀, 패배한 사람은 2차, 3차를 또 공격을 준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쪽이 많이 모였다, 이쪽이 많이 모였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가지고 내가 완승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대적하기보다 슬쩍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오히려 나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좌절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절망,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낙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과 싸운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1순위입니다. 어느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문제투성의 교회에 각각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아주 놀라운 승리를 했고 한 분은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두 분의 목회 방침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 교회에 부임한 그날부터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지식으로 철저하게 사건을 규명했습니다. 그 사건이 규명되어지자 아무도 목사님에게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조리 있는 말솜씨와 논리가 분명한 그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다른 한 분은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쏟아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실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두려운 환경을 보고 떨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을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도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 건축을 명하셨다면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어떤 힘겨운 일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감행하려고 할 때에 반대 세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당시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막강한 세력의 로마 캐톨릭 교황과 루터 혼자 싸워야 돼요. 교황과 루터 혼자 싸워야 된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재판에서 루터가 사형 선고를 내려지게 됩니다. 그냥 교황은 한마디에 한 목소리에 루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근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루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교황을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을 대항하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지만 그날 밤 그 법정 앞에서 누군가가 루터를 낚아채서 월털로 성벽으로 그를 피신시키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루터는 그 산속의 성벽 속에 들어가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자기네 자국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자국의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독일말 찬송가가 없었으니까. 세상에는 오직 라틴어 성경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 성경이 없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 다 그렇게 어둠의 교회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혁을 시키는 루터. 루터는 월털로 성벽에 들어가서 홀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라틴말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이렇게 교황이 말하고 신부가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독일 국민이 독일말로 찬송가를 부르고 독일말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독일말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에 대해서 교회사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루터는 그가 이루어놓은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루터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찬송가를 부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찬송가를 불러요. 목사님 노래 잘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힘겨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했을 때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될까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1순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기도하고 네가 해야 할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스럽게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기도하며 내 책임을 다하라. 어느 종교가 이렇게 실제적입니까? 불교는 이런 말 안 해요. 무조건 지성으로 불공드리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108번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엊그저께인가 언제 슬쩍 텔레비전에서 슬쩍 봤는데 우리나라에 기도하면은 효험이 있는 절간 3개가 있어서 거기 찾는 엄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년째 아들 수능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도선사에 오는 어느 엄마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어요. 모든 일을 팽개치고 오로지 도선사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엄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되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라.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 안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자 배 안에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있는 것을 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화급히 일어나면서 아니요, 물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물을 부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끄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내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일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자, 20절 말씀, 우리 결론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이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세찬 비바람을 힘차게 밀고 나가 승리하는 축복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요즘 조롱 섞인 비웃음과 파괴적인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되어 그 문제에 대응하기가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세력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당신은 승리가 눈앞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기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